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천국과 닮아 있는 그런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고, 이 가정에서 태어나고 이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한나라의 왕이든지 농부이든지 예외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자라고 그곳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바로 행복의 원천인 것이죠. 천국의 가장 아름다운 모형이 가정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절에 시작하면서 자녀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녀가 있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가 있고, 이게 가정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행복이 깃들어 있는 그곳은 바로 가정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을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그곳에서 자라도록 만드셨고, 그곳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디자인하셨는데, 홀로 거기 와 있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근원적인 슬픔의 고통이 거기서 온 거죠.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예수님의 비유 속에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탕자는 행복을 찾아서 가정을 떠나요. 부모님께서 떠나서 세상에 어디에가에 있을 행복을 찾아 떠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이 세상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나중엔 굉장히 불행해졌어요. 여러분, 탕자가 행복을 추구하고 그가 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행복이 있고 사는 길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가정에서, 그곳에서 행복을 누려야 진짜 행복이고, 다른 데서 얻는 그 기쁨들은요,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행복을 누릴 생각을 하고, 가정을 잘 가꾸고, 가정에 존중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그 가정을 향한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복을 받는데, 그게 아니단 말이죠. 자,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가정이 너무 소중한데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복을 약속해 놨어요. 우리가 가정을 충실히 하고 가정에 존중하면 거기 하나님 복을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1절과 2절,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가정이 잘 되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에 대한 잘 되는 길을 우리가 알려주셨는데, 이 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이 할 일이 뭐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좀 더 자세하게 풀었어요. 1절에서는 네 부모를 이렇게 했는데 2절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이게 부모잖아요. 좀 더 자세하게 말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해라, 순종해라, 그것을 공경해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경이 뭡니까? 존중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어떤 복을 약속하셨는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따라합시다.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가정에 두 가지 복을 약속했어요. 잘 되는 복과 땅에서 장수하는 복. 우리 다 오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이 복을 가정에 약속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은 진리예요. 어떤 사람의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정의 약속,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장수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약속이에요. 약속이라는 것은 약속대로 이행하면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죠. 하나님 가정에 약속을 줬어요. 잘 되는 복, 오래 사는 복을 줬어요. 그 약속이 뭡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엄마와 아버지에게 존중하라는 것이죠. 이거 지켜지면 이 뒤에 따라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약속은 안 지키면 뒤가 없는 거예요. 부모 존중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제안하거나 권고한 게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하면 좋겠어, 권고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계명이에요. 그리고 명령입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계명, 이 명령을 가벼이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부모님에 대한 계명이 분명히 주어져 있어요.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부모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자녀에 대한 계명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없을까? 없어도 너무 잘해. 새끼를 빨고 쭉 끌어안고 난리야. 하나님의 버금가는 안 가르쳐줘도 그렇게 잘해. 그러니까 계명 안 줘도 돼.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짐승도 자기 새끼한테는 목숨 걸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자녀에 대해서는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 부모 공경해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이런 복을 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실 이 복을 받지 않고 자기 남들 애를 써가지고 이 복을 만들어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앞에 두 가지를, 네 앞에 복과 저주를 앞에 둔다. 신명기 11장에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대요. 우리 앞에는 지금 복이 있고 저주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 둘 중에 어느 거 할래? 물어보면 다 복!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바보가 저주합니까? 그런데 바보 같은 사람 너무 많습니다. 뻔히 아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복과 저주 중에 자기가 저것도 모르게 저주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약속대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줄게, 그 길로 가라. 그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이 이 복을 선택하는 건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 반대가 뭡니까? 저주입니다. 내가 오늘 네 앞에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뒀다. 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이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그런 복을 선택하는 거죠. 성경대로 어머니를,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하면 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복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 다음 절에 듣지 않으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오히려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러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공경 안 하면은 본전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저주를 받는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남교회 교우들은요, 이 복과 저주를 앞에 뒀는데 여러분, 이 복된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의지적으로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복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오늘 본문을 제가 두 군데 잡았는데, 출애굽기 20장 12절에 하나님이 계명으로 줬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길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비극이 뭐냐? 권위를 파괴해버렸어요. 오늘날의 시대가 수평적인 관계만 인정하고 싶고 하지, 이 수직적인 관계, 이 권위를 다 파괴시켜버렸어요. 여러분, 권위주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권위주의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권위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권위를 파괴해버리면요, 모든 조직이 무너져버려요. 여러분, 회사도 다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집니다. 하물며 가정에도 아버지의 권위를 파괴해버리면은 가정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존중하는 것이죠. 저는 가정의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거기에 하나님 복을 약속하셨는데, 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일을 하는데 또 복도 받고.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네 부모를 순종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오늘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것인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부모님을 존중할 것인지를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하면 여러분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당연한 그 일을 하고도 여러분이 성경의 약속대로 두 가지 복을 받는 거예요. 잘 되는 복과 여러분 오래 사는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보약 많이 먹다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복을 주셔야 살 줄로 믿습니다. 병원 자주 다닌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오래 사는 거예요. 자, 오늘 어떻게 내가 부모님에게 존중할 것인지를 세 가지 말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부모님을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효도가 뭡니까? 그것은 부모님 걱정거리가 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다 부모를 걱정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부모의 마음은요, 내한테 뭐 안 줘도 되니까 너희들 잘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부모님 걱정 안 시키는 것만으로 효도하는 겁니다. 걱정거리 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걱정거리 안 되는 것은 소극적인 방법이고 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를 더 존중하는 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수입이 많든지 적든지 10분의 1, 수입의 10분의 1을 11조라고 합니다. 그 11조를 하늘 아버지, 영혼의 아버지에게 드리고 또 한 번 10의 1조는 육신의 부모님에게 드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입으로만 부모님 존중한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데 부모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입으로 어떻게 존중이 됩니까? 그러니까 11조를 하나님,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고 육신의 부모님 11조를 또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할도리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1조를 떼서 하나님께 11조는 내가 부모님께 드리는데, 아니 우리 시댁 부모도 있고 친정 부모도 있잖아. 그러면 그걸 반으로 나누세요. 반은 시댁 부모님 드리고 반은 친정 부모님 드리고. 그럴 때 그 부모님들은 그 자식들의 공개를 받으면서 얼마나 고마워할까. 그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자식 하나 키웠는데 제 아내와 함께 그런 일 자주 해요. 우리는, 부모는 자식이 달라 그러면 다 줘요. 다 빚내가지고 다 주거든요. 아깝지가 않아요. 아까운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런데 한 번씩 생각해봐요. 저 녀석이 나중에 나한테 뭘 줄 때, 내가 뭘 달라 하든 지가 뭐 줘야 될 때, 저기 계산할 건데, 저기 돈 한 20, 30만 주면서 막 계산할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독일에 그런 격언이 있대요. 부모는 10자식을 키워낸대요. 혀가 휘어지더라도 10자식을 다 끌어안고 키워내는 게 부모라. 그런데 10자식은 한 부모를 공경 못한대. 서로 안 하려고 그래, 서로 안 하려고 그래. 이 인간의 죄의 근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에게는 모든 걸 다 주면서 부모에게는 조금도 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존중을 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가장 좋은 요도는 뭐냐? 그 부모님이 영원히 존중하는 게 뭐냐? 그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그 영혼의 구원받도록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육신의 것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 하늘 아버지가 그의 아버지가 되도록 예수 그들의 복음을 전해드리는 것이 자식이 된 도리를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한 남자 한 여자 만나고 결혼한다고 가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법적인 부부지. 정말 좋은 가정이 되려면요, 애를 쓰셔야 돼요. 그 가정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이 지상에서 천국 닮은, 가장 천국 닮은 가정이라는데 그냥 결혼한다고 천국 됩니까? 아니거든요. 잘 갖고 오셔야 돼요. 어떻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 중심의 가정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오는데 교회와 상관없는 가정은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늘의 은혜의 비가 쏟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른 비 늦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교회와 밀접한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우리 가정을 연결시켜
그 좋은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칼빈주의에서 신앙 생활에 3D 지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중심이에요. 우리 무슨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의 기준이 성경 중심입니다. 성경 중심. 그리고 세 번째가 교회 중심이에요. 성도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유지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인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려면은 교회 중심의 가정으로 만드셔야 되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들이 형통하지 못할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92장의 12절에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우리 지난달에 성장의 주제를 할 때 이 본문을 계속 얘기했어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이겁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있기 때문에 그가 번성하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다닌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심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에 심기지 않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정박을 하려면 닻을 내려야 됩니다. 닻을 내려놓지 않으면 배가 물길에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교회에 닻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 세상 여파에 쑥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심겨,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그가 번성하고 복을 받는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심겨있다는 것은 뭐냐? 교회의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심겨있다는 것이 뭐냐?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닻을 내린 사람, 여호와의 집에 심겨있는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그곳에서 봉사를 하고, 그곳에서 존중할 자를 존중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교회 중심으로 가꾸어 놓아야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심겨 있기 때문에 종려나무는 번성하고 자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의 교회와 관계 깊게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가정을 가꾸어야,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잘 가꾸세요. 복된 가정을 어떻게? 교회와 관계 있는 가정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심겨 있다면은,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고 심겨 있다면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닻을 내렸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너무나 사랑스러울 것이고, 목회자가 너무 존중으로 다가올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을 가꾸되 교회 중심으로 잘 가꾸셔서 하나님 약속한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잘 가꿀 것인지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존중이라는 것이 없으면 가정이 참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님을 존중하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지만 특히 오늘은 특별히 이런 부모님을 존중하는 그런 가정으로 만드십시오. 그러면은 성경 약속대로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사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그러면 하나님 약속한 그 복을 받는 것이죠. 이번 주 중에 저는 그 이기복 교수라고 트리니티 대학에 함동대 교수도 하셨던 그분이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이분이 자기의 그 강의 중에 그 영상, 짧은 영상 하나를 제가 이렇게 봤는데 참 내 마음에 생각이 많더라고요. 그분의 글을 제가 옮겨 적어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머리가 하얀 70이 넘어 보이는 장로님이 계셨다. 장가간 아들에게 전화를 했다. 아버지, 전화 왜 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니야, 무슨 일이 있긴. 근데
왜 전화하셨어요?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은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아버지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말이야. 그 말 끝에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미안하다. 미안한 게 너무 많았어.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3시간쯤 후에 며느리가 전화 왔답니다. 아버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남편에게. 이 남편이 아버지 전화 받고 방에 들어가서 3시간째 울고 있다고. 아버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그래,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자식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한편으로는 괜히 미안한 거예요. 저놈이 내 때문에 저렇게 됐다, 이런 생각 들고 더 잘해주지 못했구나, 무슨 죄인처럼 괜히 미안해하는 그분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일제강점기 때 이흥렬이라는 청년, 그가 훗날 우리나라의 유명한 작곡가 되지 않습니까? 이 청년이 일본으로 유학을 갔답니다. 음악을 전공하고 작곡을 전공해 갔는데, 작곡 전공할 때 가장 기본이 피아노가 필요하다는데 가보니까 피아노가 없으니까 작곡 공부를 또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엄마에게 편지를 보내서, 어머니, 내가 작곡을 공부를 하는데 와보니까 피아노가 없어서 유학 생활도 하기 힘들어요. 나 이제 돌아갈 거예요. 편지를 보냈어요, 엄마한테. 엄마는 그 편지를 받은 그 이후부터, 그 다음날부터 온 산천을 다 헤매고 다녔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솔방울을 솔방울. 이 솔방울이 화력이 세기 때문에, 아궁이에 넣으면 불이 세기 때문에 이것을 사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솔방울을 모아가지고, 그 당시에 살 한 가마가 13원 했대요. 근데 엄마는 400원을 모았대요. 400원. 아들은 그 400원을, 엄마가 보낸 그 400원을 받아서 공부하고 다 마친 후에 귀국해서 맨 먼저 노래를 작곡했는데, 그 작곡이 어머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노래예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으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맘,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놓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셨네. 우리의 엄마들, 어느 엄마들이 그렇지 않는 엄마가 없어요. 어느 아버지가 늘 미안해하지 않는 아버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 마음이 닮은 사람이 우리 부모님인데, 하나님이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 마음에 한 가지 소원밖에 없어요. 자식 잘 되는 거. 하나님은 그래서 부모님 공경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그 속에 복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자식된 도리로서 이 땅에 부모 없는 자식이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 부모님이 계셨기에 내가 이 땅에 왔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못다한 그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못다한 도리,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 기억하면서 이 노래를 한번 우리 불러보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으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